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또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나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날개를 안겨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늘 기도의 날개를 잘 활용하여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우리 모두가 시원한 바다에 가서 온몸을 담그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바다의 생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은 때로는 잔잔한 유리바다 같은 그런 바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또 바람이 불어서 또 출렁거리는 그런 바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때를 따라서는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불 때는 온 육지를 다 삼킬듯이 태풍이 몰아칠 때는 우리 가슴을 움츠리게 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때로는 바다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듯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문제없는 그런 고요한 유리바다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때를 따라서는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요동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태풍이 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태풍이 불어서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태풍이 불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풍랑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때를 따라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또 태풍이 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요동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태풍이 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경에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광경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랑이 찾아올 때에 그 풍랑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원치 않는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사건을 마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그들이 먼저 주님의 지시대로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점점 불어오더니 또한 풍랑 속에서 그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파도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질려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왔을 때에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처져 있는데 마치 그 위로 어떤 사람의 형체가 다가왔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다, 사람이다 라고 아마 판단할 수 있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풍랑에 의해서 누군가 걸어왔을 때 혹시 주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 위로 그 누군가 걸어왔을 때 유령이다 하는 생각 속에서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안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에 보면은 우리 집에 그림이 한 폭이 그려졌는데 이 그림이 다름이 아니라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풍랑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배가 언제 어느 순간에 침몰될지 모르는 그런 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는 그 승객들은 그 누구 하나 다 공포에 질리는 모습보다는 나름대로 이런 그림 표현의 보기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작가의 표현에 가면은 이 그림에 있는 승객들은 다 평안한 모습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배에 키를 붙잡고 있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이 바다에 선장이 되어 주실 때에 그 승객들은 지금 파도에 매몰당해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 배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주님 안에서 또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민족에 그 어떠한 풍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배의 키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실 때는 그 어떠한 두려움, 어려움, 그 어떠한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4절을 통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섰을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떠한 풍랑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그 풍랑이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물질의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람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으로 요동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랑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30절 중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오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 호기심이 많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썼던 수제자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흥미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무리로 걸을 수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무리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가 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같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또한 오늘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무리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로 걸어갑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말씀에 의지해서 아주 신비로운 사건에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 위로 몇 발짝 걸었지만, 순간적으로 또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바람을 보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차고들어오고, 결국에는 베드로는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긴박한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폭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마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가 간구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의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는 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 부를 찬송이 388장인데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하는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 웨슬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그 도중에 풍랑으로 인하여서 처참한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풍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발걸음을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의 그 풍랑으로 죽어가는 그 몸을 건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하면서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풍랑이,
때로는 전쟁의 풍랑이, 때로는 요부처럼 폭우가 내려서 그 폭우로 인하여서 집이 떠내려가고, 그렇게도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가족의 생명이 한순간에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물에 잠겨서 죽은 그런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언제 어느 순간에 바다에 가서 풍랑이 아니라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위협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척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열왕기상 20장을 보더라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먼저 기도했던 제목은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아수르 군대 약 18만 명의 군대들을 한순간에 송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살 길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대적들이 기도를 인해 가지고 송장이 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데,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 다가옵니까? 그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며칠 전에는 대적으로 인하여 죽음에 처하게 됐다가 그 대적이 물러가니까 자기 자신의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도 예전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가 통치하는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또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다가오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의 빠져가는 손길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위기, 어떠한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름통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이 그 기도가 바로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날개를 쫙 펴면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희망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자리, 그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날개를 쫙 펼치면은 결국 그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밝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기도의 날개를 펴서 매일매일 기쁨의 날을 향하여 날개짓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 풍랑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보면 3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풍랑이 일 때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을 허락하지 않고 늘 순탄하게, 평탄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풍랑을 안겨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극한 어려움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고 우리를 더욱더 거듭나게 하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제자들이 이 풍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은 것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건져주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절을 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떠한 공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진정한 그 어떠한 풍랑에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위기에도 극복하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셔 고든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언젠가부터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작가로서 창작 생활을 하는데 머리에 글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작가가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죽음의 생각을 들게 되는 것은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 안 될 때, 이럴 때 절망의 위기, 죽음에 대한 뭐랄까요, 동경이랄까요,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가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엄청난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잘 안 될 때 죽고 싶은 마음은 인기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종종 연예인들이 자살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이런 절망의 위기 속에서 한때 잘 나가다가 안 되니까 이런 속에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고까지 생기게 되는데 마침 이분의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의사로서 자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자네가 어려서부터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가? 라고 아셔 고든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은 해변가에 가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충고하고 처방을 내릴 테니까 내가 처방을 내려주는 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행동을 옮겨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은 아무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의 처방전을 가지고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처방을 펼쳐보니까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들어보게나 하는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처방전을 가지고 자기 어릴 때 자라났던 그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 소리를 듣고 또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12시가 되어가지고 또 처방전을 또 진단을 펼쳐보았습니다. 펼쳐보니까 이제는 자네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어지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앉아서 행복했던 그동안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생각 속에서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난날의 생각을 쭉 돌이켜보니까 지난날의 삶 속에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즐거웠던 시간들을, 추억들을 되새겨보면서 자신의 인생은 꼭 슬픈 것만 아니었다라는 것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또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오후 3시가 되어졌는데 또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게 되는데 그 처방전은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하게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동기가 뭔가,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은 이제까지 자신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갈채를 받기 위해서 글을 쓰면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는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발버둥 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마지막 네 번째 처방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할 죄를 모래사장에 그대로 적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마침 그 모래사장에 지난날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그 모래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마치 이제 밀물이 쓸려오면서 결국 밀물에 의해 가지고 모래사장에 자기 지었던 죄들이 순간적으로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자신은 지난날에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자신의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하기를,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게 되었고,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고민들이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의 여생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슬럼프, 그 어떤 위기,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한 삶 속에 더 있는 행복과 기쁨으로 인하여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우울증도, 그 어떤 슬픔도 이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는 그 풍랑, 그런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풍랑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풍랑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어떤 폭풍과 위기로부터 극복하고 또한 평안한 주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